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서부터 좀 읽겠습니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네.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참 여러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1절서부터 22절까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지라도 저가 꼭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보장은 없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얼마나 참 도전적인 말씀입니까? 아니 그렇다고 하면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이런 이제 캐시언 마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교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어디에다 비유했어요? 가시나무나 엉겅퀴 또는 좋은 나무 이런 또 나쁜 나무 이런 것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습니까? 딸 수 없어요. 가시나무에서 따는 것은 가시예요. 그리고 엉겅퀴에서 따는 것도 거칠은 여러 참 불편한 이런 종류들이죠. 그런데 누가 생각하기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면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바는 불가한 것입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당신이 바라고 있군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고 하면 어떤 이들이 교회를 좀 다닌다고 해서 그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와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들이 교회를 좀 다닌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게 뭐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은 잘한 일이고, 또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 듣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듣는 가운데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듣는 가운데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1절과 22절에 있는 대로 우리들의 그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3절에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도 너무하시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수고의 신앙의 길을 걸었는데 나를 모른다고 하신다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22절의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무엇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행위인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왔는데 하는 자기 행위에 초점을 두고 저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는 의인들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 가시나무에서 우리가 가시가 열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엉겅퀴에서 거친 이런 손으로 만지기 어려운 참 거친
이 풀의 속성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가시나무가 내가 포도를 열어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포도가 열립니까? 엉겅퀴가 열립니까?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립니까? 그렇지 않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그 밭에 감나무를 4그루를 심었어요. 4그루를 심었는데 한 그루는 이제 그 대봉 감나무고요. 3그루는 그냥 이 뭐라고 하나 일반 그 토종 감나무예요. 감나무. 근데 이제 저는 잘 몰랐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감나무를 보더니 그래요. 아니 이게 이 토종 감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기 대봉 감나무하고 당감나무하고를 심었는데 토종 감나무라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이게 원래 토종 감나무에다가 대봉 감나무라든지 당감나무라든지 이걸 접붙이는데 이렇게 접붙여서 이렇게 이제 어린 묘목을 만드는데 이걸 묘목을 사다 심었는데 그 접붙인 가지는 죽어버리고 원래 그 뿌리에 있던 본 감나무가 자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감은 못 먹어. 그래서 진짜 이게 노랗게 돼도요, 떫어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감을 따가지고, 이렇게, 껍질을 까가지고, 꽃감을 만드는 데나 쓰지, 다 못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깎아가지고 꽃감을 만들었더니 진짜 달더라고요. 근데 그 깎는 수고가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감나무가 원래 정자가 좀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잘 기를 줄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이 감나무 안에 그 감을 따서 이렇게 보면 겉은 멀쩡한데 그거를 이렇게 까보면은 절반을 쪼개보면 안에가 검게 이렇게 그 뭐라고 하나 어쨌든 이렇게 멍이 들어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런 감이 많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고 이제 안 되겠다. 그걸 베버리고 대봉 감나무를 접붙여야 되겠다. 죽든 살든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좋은 생명을 가진 감나무로 접붙임을 당해야 좋은 열매가 나지. 원래 종자가 나쁜 건데, 원래 나쁜 종자에서 좋은 것이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우니라 그랬어요. 먹지도 못할, 떫어서 도저히 먹지도 못할 감만 열리면 그 나무 베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데다 쓰지,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하물며,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사람이, 원래 선한 존재냐, 아니면 악한 존재냐,
아니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그런 백지 상태에서 출생했다가 그 환경에 의해서 선한 사람도 되고 악한 사람도 되고 그러는 거냐? 많은 이제 이런 철학자들이 그런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는 성성설, 어떤 사람은 성악설, 어떤 사람은 백지설 뭐 이런 걸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성경이 이제 객관적으로 꼭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나무를 보면 그 열매 맺는 것이 이게 선한 열매를 맺기보다는 악한 열매를 맺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그 동기에 들어가서 보면 이기적인 동기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참 이기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성선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태어난 아이를 봐라 얼마나 참 천사 같으냐, 아름다우냐, 사랑스럽느냐 막 이런 얘기하면서 원래 인간은 선한 존재인데 환경이 저를 악하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 야생에 있는 사자 새끼도 말이죠. 새끼 때는 아주 귀여운 거예요. 제가 언젠가 태국에 한번 갔는데 태국에 가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동물들을 전시하는 쉽게 말하면 동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에 가니까 악어들만 이렇게 막 키우는 그런 이제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악어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늪과 같은데 우회로다가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리 위에서 그 악어들을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가니까 조그만 이제 마치 닭장같이 생긴 그런 장이 있는데 유리로 된 장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한 뼘쯤 되는 악어 새끼들은 따로 키우더라고요. 악어 새끼들은. 악어들만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새끼 악어들. 그런데 그 새끼 악어들이 노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이렇게 나와서 그 악어 농장에 이렇게 활동하는 악어는 보면 정말 더럽고 무섭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어렸을 때는 정말 천사 같고 사랑스럽고 거기서 우리가 참 악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가 성장하면 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그 정체성을 드러낼 때 그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악이잖아요. 우리가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법률로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고 다스리고 이끄니까 사람이 이만큼이나마 하지만 사람은 귀에만 있으면 악을 범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짐승들은 말이죠. 자기 동족들은 안 잡아먹어요. 안 죽인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떠나요? 사람들은 동족들을 죽이는 일이
그 어떤 짐승의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인간이 악한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원래 인간은 선했어요. 그러나 사단의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후로 악한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그 악한 죄를 범한 인간에 의하여 출생된 모든 자녀들은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선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 원래 인간은 선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 스스로의 불순종으로 악해졌기 때문에 그 악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속성이 조금 보여서 선한 존재로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으로 좀 돌아가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즉 나무,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21절에 있는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22절에 있는 대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으로 많은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이러는 것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6장 40절에 보면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거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즉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구원받은 거듭난 자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 7장 문제는 하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저가 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주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다 그 말이죠. 즉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만 맺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6장 40절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빠져 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까 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또 무덤에 묻히셨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기는 하셨지만 그 모든 수고를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그냥 놔두면 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험난한 길을 가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와 같이 죽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거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하나님이 정말 그 죄인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이 말씀에 있는 대로 40절에 있는 대로 그 아들이 행한 모든 수고와 그분이 행하신 모든 말씀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우리 죄인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이 거듭나는 문제, 영생을 얻는 문제는 그냥 건너뛰는 거야. 건너뛰고 그냥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에만 열심히 수고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 앞에 가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고 그러므로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뭘 내나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그런 증표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신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적이 없어. 나는 너희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청년회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 울산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사실 실제 이 사건은 이제 서울에서 있었죠. 울산에 있는 어떤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저기 서울에 입원하러 왔죠. 입원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고 그랬는데, 의사가 한 2년 반인가 얼마인가 산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크게 낙심이 돼 있는데
그분의 친구가 이제 거듭난 성도예요. 그래서 모임에 이제 한 전도자에게 그분을 좀 찾아뵙고 전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권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냐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저들을 위하여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려 함이라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말씀을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전도자가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권사님은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때 이제 그 죽음을 앞둔 분이니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여주신 이 전도자가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오시지 않았는데 권사님은 주님을 섬기시기만 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멸망할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자들이? 믿는 자들이. 그런데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아직 옮겨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금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기 신을 구원자로 믿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달라. 그런데 지금 권사님은 뭐예요? 주님을 섬기기만 바빠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지를 않았어. 이젠 섬기는 일은 그만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 들어보더니, 그렇구나, 자기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게 암이고, 암이 이렇게, 암으로 인해서 죽는다, 어쩐다, 이런 데 대한, 모든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기쁨이 컸던 거예요. 왜? 전에는 내가 이제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 하늘나라에 갈 확신은 없고, 그게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염려스러웠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오니까, 그런 모든 자기 앞에 문제가 한순간에 다 풀어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가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울산 모임에 가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겼는데, 기쁨으로 섬겨서 그랬는지 암치료 효과도 좋아가지고
그 후로도 계속 모임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일은 울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 광명 모임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격리 돼서 못 나와서 우리 김미자 자매님 가정이 웃집에 그 뇌암 환자가 있었어요. 이제 김미자 자매님이 그를 불쌍히 좀 전도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그분이 천주교를 좀 오래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먼저 가느냐, 나중 가느냐, 그게 문제지. 다 죽기 때문에, 이제 뇌암으로 인해서 염려되는 분이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구원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복음을 다 듣고 나서는, 그러면 제가 오늘 들은 말씀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후로 한 달쯤 후에 이분이 이 뇌암 수술을 했는데 이제 다시 또 아프니까 2차 수술을 하기 위한 날짜가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이 뇌라는 부분이 쉽게 수술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수술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분도 큰 기대를 안 한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수술하러 들어가기 위해 들어가는데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식들한테 엄마가 혹 살아나오지 못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제 자식한테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정말 이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수술실로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내가 당신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수술에 들어갔는데 이제 의사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건 다 퍼져서 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덮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환자한테는 수술 잘 됐다. 걱정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 수술실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회복이 되었을 때 그분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술받은 것에 대하여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술실에서 나와가지고 그 회복실에 있으면서 광명교회 성도님들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수술로 들어가면서 자기 예수도 영접함으로 변화됐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자기가 얼만큼 수술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보다도 그 의사도 잘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기쁨으로 퇴원한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이제 다 이렇게 번졌기 때문에, 암이 번졌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하고 한 달 만인가 퇴원하신 지 한 달 조금 넘었군요. 한 달 반 만인가 돌아가셨어요. 응? 그러나 저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은 기쁨 가운데서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 시간에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내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서야 된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예로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 수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죄인인즉 죄의 값으로 한 생명이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나에게 나와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하나님께서 저는 양의 피로 제물을 드리라고 했으니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 하면서 말씀을 믿고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냐면 아이 뭐 흉측하게 무슨 저기 피야 피는 그리고 자기가 이 저주받은 인간이 죄를 지어 저주받은 이 땅에서 난 소산물 내가 수고하고 경작하여 얻은 그 땅의 열매를 따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거예요. 어떤 것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수고하여 얻은 제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속죄함을 의미하는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온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서도 보다시피 우리가 우리의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게 아니라 무엇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떡과 잔에 참여했습니다마는 왜 모든 죄인들이 죄를 졌으니까 그 죄값으로 양의 피를 가지고 즉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황명교회는 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양의 피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즉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담당하시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과 그 피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고요.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한 말씀을 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7절에
1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물이라.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아주 이렇게 달갑게 다가옵니다. 그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그냥 구원을 얻겠어? 수고하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이 말씀의 의미는 아까 말씀 마태복음 7장에서 본 것과 같이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 그것이 모든 종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 가르침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랬어요. 아니, 절도요 강도라니 무슨 말이야? 네. 우리의 영혼을 훔치는 절도이며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칼 들고 덤비는 강도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타락한 종교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종교 집단이 거래하는 거래 품목 중에 무엇이 있냐면 사람의 영혼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 이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모든 죄값을, 인생의 죄값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하신 말씀은 뭐냐면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그 얘기예요. 그 일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9절에 있는 대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구원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문으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 행위에 자꾸 의지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1장으로 가서 봅시다. 이거 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나를 영접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 영접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영접하느냐? 그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의 이름은 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의 백성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할 자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짧게 이야기하면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구원자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권세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가 취할 때 우리는 혈통으로나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의 신분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놀라운 변화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하늘나라에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하늘나라에 갈 건가 말 건가 이런 고민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